자, 우리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대목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선물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다가 깨어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은 복합적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없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미혹입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빛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 땅 위에서 빛을 발하라고 사는 것이다. 오늘 생명이 있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아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데 뭐 좋은데 내가 그냥 편안하고 좋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세상을 비추었느냐 이거예요. 네? 세상에 빛이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삶에서는 그 빛을 발해했느냐? 그거를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편안한데 그냥 앉아 있는 거, 노닥거리는 거, 그거는 사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두움 속으로 전진해야 한다. 빛의 사명은 비추는 겁니다. 빛이 이미 있는 곳에는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빛을 발하며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뭐냐? 싸우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할 때 온갖 불의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박해가 오고 거부가 오고 멸시가 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뭐 위로받고 뭐 할렐루야 이거는 어린아이 초보 신앙이고,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뭐냐? 빛을 발하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맞이하며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우리는 선한 믿음의 행함, 은혜의 열매로 자꾸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자극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갈 때 거기에 자극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일상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우리는 다른 행동이 목적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본질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트에 갔으니까 물건 싸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트에 갔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서 어떻게 빛을 발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살만나게 행복하게 밝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로서 빛을 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주변이 우리 안에서 그 빛의 원천이 되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 선한 행실, 인본주의의 어떤 선이 아니라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새 생명에 근거한 선함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오, 이게 뭐지? 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구나. 아멘 합시다. 손양원 목사님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6.25 그러니까 그때 공산 청년들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죽였어요. 근데 용서를 하잖아요. 심지어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선동했던 청년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은 아버지가 말도 안 돼요. 예? 당연하죠. 오빠들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내가 오빠라 불러요? 믿음이 똑같지 않으니까 난리가 나죠. 주변에서 난리가 나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잖아요. 원자탄이 터진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아멘 합시다.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선한 행실을 볼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속에 그런 절대적인 선한 게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도 모든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끝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겠습니까? 찬양하세요. 그럼 찬양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나 믿을까요? 선한 행실, 빛을 볼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 힘에 굴복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사태에서도 반대 진영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십자군이죠. 십자군이 뭐냐? 중세시대에 이슬람을 정복하자, 죽여버리자, 원수를 굴복시키자, 무력으로, 칼로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지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칼로 너를 처단하겠다.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어떤 명예지, 내가 십자군이야 이거지,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아서라, 칼 집어넣어라.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이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 진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신앙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믿는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만 올려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온 땅, 모든 처소, 모든 심령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득해져야 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인도되어져야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 주기도문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했다고 내가 사명을 다 이룬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그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계속 변할 거고,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이거를 계속 하나님은 잘 살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대의 징조를 살펴라. AI가 발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예의주시해야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참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네. 내 사명이 AI 분야에서 이제 뭐 선교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속에 뛰어들어서 배우고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요동합니다. 죄는 점점 더 창궐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끝자락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해 자극받고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만 주여 그러고 밖에 나가면 주님 생각을 안 하면 당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진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게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아멘. 이 임마누엘의 진리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왜? 임마누엘. 세상의 빛입니다. 왜? 임마누엘.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의해 휘둘리지 마십시오. 짠맛을 내야 하는 자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일. 오히려 세상을 자극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거룩한 선함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진리와 생명의 자유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멘. 2025년도는 도약의 한 해. 아멘. 2025년도는 그냥 어정쩡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벌써 오늘 며칠이에요? 22일입니다. 1월 1일 신년 축복 예배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2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정 명절이 확 지나고 나면 1월 다 끝나는 거예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세상의 소금, 빛의 이 신분과 사명, 정체성을 계속 묵상하시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 빛이오니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므로 우리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우리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제 다루게 될 본문은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 사명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새로운 성품인 거예요. 아멘. 팔복에 나오는 성품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등등 온유한 자, 그 8가지 복의 조건이 되는 게 성품인데 또는 행동인데 그게 이제 행실로 나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짠맛, 빛을 발하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의 짠맛과 빛은 그러면 어떤 종류의 선함을 가리키는 건가? 이게 어떤 수준의 선함인가? 세상에 빛을 발하라 했는데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이라. 이게 어떤 수준과 종류의 선한 것인가? 그럼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율법과의 신앙의 관계성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님,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따라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루는 3가지 요소가 뭐냐? 율법, 모세오경이 있고 선지서, 선지자, 선지자들의 글이 있고 그다음 이제 시가서라는 게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율법 선지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어쨌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의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기초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뭔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거룩한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크게 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과 율법 그러면서 복음이 좋은 거고 율법은 나쁜 거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한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무슨 주의가 들어가면 조금 위험한 거예요. 민주주의, 뭐 여기서 민주주의는 좋은 것 같지만 민주주의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민주주의를 따라가면 여호수아 갈렙이 아웃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지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뭐 성경에 비추어 말하자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율법주의는 율법과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는 왜 나쁘냐? 율법주의는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복음도 주셔서 그것이 서로 작용하게 만드셨어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냐면 나는
율법을 폐지하려고, 무효화시키려고, 율법을 없애려고, 망가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신다. 율법을 성취, 다 이루려고 오셨다. 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다 폐지하는 사람 같아, 예수가 율법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 율법을 대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고 예수님이 뭐 하는 짓 보니까 뭐 성전을 뭐 망가뜨리면 자기가 지겠다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 전통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 같아, 이 사람 이단이야? 이런 맥락에서 예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오해를 교정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지하는 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요, 율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고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미혹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고 폐지했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유입니다. 방종.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런 사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한 예를 들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니까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게 자유야?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게 미혹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11조의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더 주권에 대한 충성이 강해지면 강해졌지, 11조가 이제 신약에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유튜브에 그런 설교도 있고 그런 것이 은혜로울 수 있고 뭐 사람들이 막 마음이 가죠, 자유를 선포하니까. 근데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음식을 길에서 뭐 준다고 안 먹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드세요 그러다가 막 먹지 않잖아요. 그처럼 아무거나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고, 아멘,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공동체가 서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신앙 너무 위험합니다. 충만해서 하늘을 찌르다가 꼬꾸라지면 대책 없어요. 엘리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신앙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 기도 말씀 중심으로 서시고 교회 중심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무튼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머리의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절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열매를 맺으며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세상의 빛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과 복음과 이 모든 관계를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